오늘은 사실은 복을 주려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귀하디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궤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네,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죠. 아합 왕은 하나님께서 이방인과는 결혼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을 어기고 정치적으로 유익이 있을까 해서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도 아주 열렬히 섬기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로 말미암아 아합 왕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이 가득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왕과 백성이 심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음은 물론이요, 우상을 숭배하면 꼭 따라오는 죄악이 있죠. 도덕이 땅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징계의 채찍을 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말씀이 있기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대의 그 농경사회라는 것이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면 정말 굶어 죽는 사람까지 생길 수 있는 말 그대로 재앙이 닥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기근이 들고 가뭄이 이제 심해지자 아합 왕은 엘리야를 찾아 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에 숨게 하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이제 먹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뭄이 더 심해져서 그 시냇물조차 마실 수 없게 되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그곳에 한 과부에게 내가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돈은 이방 나라죠. 사르밧은 그 지역의 하나고요. 시돈은
바알과 아세라의 본부라고도 할 수 있는 아주 그 우상이 창궐한 곳이고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과부가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 과부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는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여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실히 섬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붕괴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들은 아마 그 여인이 과부지만 신앙도 굳건하고 재종도 어느 정도 괜찮은 여인이어서 그랬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마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과부 여인은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해서 이제 마지막 남은 그 양식을 먹고는 이제 죽는가 보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를 않는구나 하는 너무나도 가난하고 비참한 처지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좀 덜었지만은 옛날에는 과부라고 하는 것이 무슨 뭐 취직할 때가 있나요? 어린 자식은 딸렸지 정말 먹고 살 길이 정말 없는 그런 가련한 처지가 아니었습니까? 옛날에는 여권이라는 게 너무 형편없어서요. 한 남자가 부인을 여러 명 두기도 하고 또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부인을 버리면 다만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련한 처지가 아니었습니까? 이제 이 과부는 남편이 죽었는지 아니면 버림을 받았는지 왕족도 귀족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그런 신분의 여인인데 이제 시돈 땅에도 기근이 쫙 들은 거예요. 시돈 땅은 이스라엘의 바로 북쪽에 인접한 곳인데 우상을 심히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이제 심한 가뭄을 내리신 것이죠. 이렇게 절망스러운 과부에게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그런 과부에게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대접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거기다가 엘리야 선지자는 또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말하면야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시고 또 그 영역 또한 대단하셔서 하늘에서 막 불을 떨어지게 할 정도로 대단한 그런 능력의 소유자이시지만 그때 당시에 아합 왕과 백성들이 전부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바람에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는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섬겨드리는 사람도 없어서 초라하고 가난하며 고생스럽기가 짝이 없는 그런 신세죠. 게다가 아합 왕이 이제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목숨을 위하여 이방 땅, 이방 여인 거기다가 그 가난하고 초라해서 이제 죽는가 보다라고까지 한 그런 과부 여인에게 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이제 이렇게 청하는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나 사르밧 과부나 참 외관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딱하고 초라한 그런 지경이 아닙니까? 지금 12절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말을 하는 이 과부 여인의 심정이 얼마나
비통스러웠겠어요. 행복하고 부유한 사람도 많건만 나는 어찌하여 과부가 된 것만도 서러운데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먹고 살 길이 없어 이제 어린아들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가. 참 기가 막히구나. 이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이 온통 이 우상천지의 이 시돈 땅에서 그래도 나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신 것 같아서 내 딴에는 열심히 믿고 또 기도도 하는데 왜 내 팔자는 맨날 이 모양인가. 참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눈물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인에게 복을 주시고 위로를 주셔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똑같이 초라한 가난하기 짝이 없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한다는 말이 그 나머지 있는 그 가루 조금 있는 것까지 그걸로다가 떡을 만들어서 과부 드시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 드시게 이제 대접하라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지금 참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참 야박하고 기가 막히죠. 아이고 참 야속하네. 어쩌면 하나님이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이란 분들이 그런 분들인가 하는 생각이 다 들 수 있습니다. 자, 또 13절에서 14절을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다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를 땅에 다시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시니 통에 가루가 병에 기름이 다 먹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스스로 자꾸 생겨납니까? 듣기에 너무 허무맹랑한 그런 말씀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 중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고 또 내 딴에는 섬긴다고 섬기는데도 주일도 11조도 빼먹지 않고 기도 말씀 다 열심히 보며 또 부족하나마 전도도 하고 그렇게 내 딴에는 열심히 참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맨날 어렵고 이렇게 되는 일이 없고 고생이 많은가. 하나님은 어쩌라고 내 기도에는 응답은 안 하시고 맨날 더 하나님 맘에 들게 해라. 더 기도해라. 더 말씀 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허구한 날 그런 말씀만 하십니까? 뭘 더 어쩌라고 그러십니까?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 계시지요. 돈 있고 권세 많은 사람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한평생 고생하다가 이제는 드디어 굶어 죽게 되나 보다. 소망이 안 보이구나 하는 참으로 기가 막힌 처지에 놓인 사르밧 과부에게 그 마지막 겨우 남은 그것까지 탈탈 털어서 하나님의 종을 섬기라는 것이죠. 사르밧 과부나 참 엘리야 선지자나 겉보기에는 초라하고 기구하고 참 피장파장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뭐 있어야 섬기지 뭐 있어야 라는 말이 당장 나옵니다.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성도님 여러분, 박순애 전도사의 간증을 아시나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들어본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박 전도사님은 경상도 어느 아주 시골에서 너무나 가난하게 짝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이제 정신병에 걸리셔서 그 어머니를 생명이 위험하도록 때리는 바람에 결국 어머니는 집을 나가시고 이제 박순애 어린아이는 그때부터 거지아이가 되어서 남의 집 꾸정물통을 뒤져가면서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어머니와 단둘이 살게 되면서부터는 전도를 받고 이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살았답니다. 워낙 산골 벽촌인지라 뭐 어떻게 돈을 벌 방법이 없어서 그저 밤낮 산에서 나물 뜯으며 밭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정말 입에 풀칠할 정도로 가난하게 이렇게 살았는데, 헌금하고 싶고 11조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나물이며 채소며 이런 것을 열심히 목사님께 갖다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겨서 그 장소를 비워주고 어디로 떠나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큰 돈은 없고 이제 정말 성도들이 마당에 나앉게, 길거리에 나앉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저 나물이나 뜯어다 팔며 그렇게 겨우겨우 살아가는 처지인지라 어떻게 헌금을 할 그런 돈도 없지만 박순애 아가씨와 어머니는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가진 돈이라고는, 가진 재산이라고는 그저 어머니께서 귀히 여기시는 금가락지 하나 하고 밭일할 때 쓰는 그 소 한 마리, 그것까지 다 팔아서, 아니 소를 팔아버리면 그 밭일을 어떻게 해요? 먹고 살 대책이 이제 너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근데도 이제 그 성도들이 거리에 나앉게 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여겨서 정말 그 소까지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날마다 새벽 기도 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박순애 아가씨의 집은 워낙 산골이어서 교회까지 10리가 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길을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최고만이 이 교회에서 최고 많은 헌금을 드리게 해달라고, 성전 구입 헌금으로 드리게 해달라고, 그냥 무대뽀로 돈은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야말로 이제 정말 먹고 죽을 것밖에 남지 않는 사르밧 과부가 그것마저 다 하나님께 드린 그런 믿음과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귀한 그 믿음의 실천을 한 박순애 전도사, 그때는 박순애 아가씨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 같이 14절부터 16절까지 읽으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네, 성경은 거짓말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작 어린아이가 가진 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수많은 군중을 먹이셨죠.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일 때,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기적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찢어져라 가난하여 아무 살 대책을 없고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과부에게 그 한 움큼 남은 것도 하나님의 종에게 바치라고 하시더니 그 통의 가루가 그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나와서 그들이 먹게끔 해 주셨던 것입니다. 박순애 아가씨는 농사 짓는 소까지 팔아들이면 이제 정말 먹고 살 대책이 없는데 그 모든 것 다 드려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더니 과연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엄청난 기적을 베푸셔서 박순애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박순애의 그 순박하고 순수한 믿음, 최선을 다하는 그 믿음에 응답하사 다른 성도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돈을 헌금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요. 궁금하시죠? 할렐루야. 이런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이제 어느 날 어느 돈 많으시고 사업하시는 아주 독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신 장로님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셔서 그 장로님이 물어물어 박순애 집을 그 산골까지 찾아왔던 것입니다. 큰 돈이라고는 10,000원짜리밖에는 그 이상은 구경을 못 해봤기 때문에 박순애는 그 10,000원짜리로 갖다 달라고 하는 바람에 수표 한 장이면 될 것을 이제 그 장로님이 은행에서 10,000원짜리를 그냥 박스에 담아가지고 박스를 그냥 한아름 박순애에게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덕분에 그 교회는 안전하게 이제 성전을 구입해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축복은 더하여 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 박순애가 그런 믿음을 가지신 것을 보시고는 서울로 올라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학원을 운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얼마나 학원이 경영이 잘 되던지 빌딩도 사고 이제 그 학원이 점점 더 커져 종합학원이 되면서 수입이 아니라 11조가 수천만 원에서 억대를 바라보는 그러한 큰 복을, 재정의 축복을 내리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종,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귀한 종 엘리야를 부자도 많고 권세자도 많건만 이젠 정말 소망이 없나 하는 찢어져라 가난한 그런 사르밧 과부에게 그 남아 있는 거 얼마나 된다고 그것까지 탈탈 털어서 하나님의 종을 섬기라 하셨겠습니까? 능력이 없으셔서요? 야속하셔서요? 아니죠.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사르밧 과부의 그 귀한 믿음, 온통 바알과 아세라 우상 천진 시돈 땅에서 홀로 외롭게 어렵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귀한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뭐를 주고 싶으셔요? 사실은 복을 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박순애 아가씨에게 그 가진 게 뭐 있다고? 어머니 금가락지 한 개와 그 밭 깔던 소까지 팔아드리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탈탈 털어서 하나님께 바치게 하시고 그 귀한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큰 복을 주시려고 그 믿음을 단련하며 테스트하셨던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어떻게 의지해요? 철저히 내일 일은 아무 대책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히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보시고자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큰 복을 주시고 큰 위로를 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네. 아무리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따라가는 큰 믿음이 생기도록 인도하심으로써 마침내는 큰 복을 주시고 큰 위로를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가슴에 꼭 새겨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제가 30대 초반 무렵에 같은 동네에 12살이나 위인 언니 사모님이 계셨습니다. 늘 성실하시고 참 성령 충만한 분이셨어요. 어느 날 제가 그 언니 사모님에게 마음속 깊이 있던 고민, 그 고민을 털어놓으며 이제 문의를 드렸습니다. 사모님, 저는요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믿느라고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가라고 하시니 정말 어려웠지만 그것도 순종해서 열심히 늘 말씀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좀 애를 쓰면서 내 딴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밤낮 어려운 일만 생기고 정말 그렇게 안 좋은 일만 생기고 고생이 많으니 제 인생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랬죠. 그렇게 제 마음속에 의문을 털어놓았더니 그 사모님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정말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로. 아니 그걸 몰라? 하나님이 마음에 드니까 그러는 거요. 마음에 드니까 어떻게 좀 다듬고 연단해서 써보시려고 그러는 거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제 평생의 가슴에 남아서 그 이후로는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계속해서 꾸준히 인내하며 주님을 따라가게 해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사모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하늘사랑교회도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사랑이 부족해서 아니면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지 못하는 게 아니죠. 아니 회개와 회복 운동을 벌리려면 좀 큰 그 영향력이 있는 큰 교회 보고 하라고 하시지. 아니 우리가 가진 게 뭐 있다고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나.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사르밧 과부 같은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영적 비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통 이런 시험에서 믿음이 떨어져서,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평생 고생했는데 복은 안 주시고, 응? 이 마지막 남은 것까지 탈탈 털어가지고서, 응? 하나님을 섬기라고, 교회를 섬기라고, 참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오는 인젠. 그러면서 시험에 들어서 그만 신앙이 약해져 버리고 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평생 고생하며 주님을 따라 산다고 열심내며 살았는데 밤낮 하시는 말이 더 기도해라, 더 말씀 봐라, 더 헌금해라, 더 주님 만나 닮아 살아라, 맨날 그런 말씀만 하시니 나는 뭐 사람이 아니고 무쇠덩어리라도 되나? 그런 생각이 혹여 들을 때가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을 때마다 이 사르밧 과부 박순애 전도사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여기에는 영적 귀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오히려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써 보시려고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큰 일꾼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연단하여 하나님의 귀한 이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교회들마저, 이제 주의 종들마저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를 밝히시려고 사르밧 과부인 나에게 그 남은 생명마저 모두 들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믿고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모두 들여 하나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눈물 닦아주시며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큰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마침내는 하나님의 귀하디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러한 귀한 성도님들로, 그러한 교회들로 써 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히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혼란스럽고 어렵습니다. 나라의 안보가 염려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국제 정치를 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정치계는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계도 너무 어두워져서 세속화되고 기복신앙에 치우쳤습니다. 또한 종교다원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사상이 침투하여 있습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 하여 말씀드리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불변하는 절대적 가치, 불변하는 절대적 진리는 이 세상에 없다는 사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기독교는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러므로 지금 젊은이들은 가치관의 혼란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망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사단의 고도의 괴계인 것입니다. 이 사단의 자식들이 지금 나라는 물론이고 기독교계까지 들어와 겉으로는 그럴싸한 옷을 입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자,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자를 목마르게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자에게 복을 붓고 싶어 하십니다. 아무리 온 세상이 불경기로 힘들어진다 하여도 그런 자에게는 재정의 복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런 주의 종들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귀하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르밧 과부와 같은 그러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오히려 그런 분들을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연단하여 하늘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어지러워져 가는 시대에 본이 되게 하셔서 이 나라를, 이 교계를 살리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믿고 따라가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한들 일제치하에서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신 목사님들을 인간이 참아 당할 수 없는 그 무섭고 무서운 고문에 고문을 당하며 목숨이 떨어지기까지 순교를 감당하셨던 그 목사님들의 어려움에 비교나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런 분들의 고통의 십자가에 비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가벼운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믿고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반드시 복에 복을 더하시며 능력에 능력을 더하시고 길을 열으시며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이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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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현실이 사르밧 과부 같을지라도 아버지, 남아있는 것조차, 남아있는 그 작은 것 같이 아버지께 드립니다. 남아있는 이 생명,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라도 할 수 있습니다. 전도라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연약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몽땅 드려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촛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어두워진 시대에 아버지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귀한 하나님의 파수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많은 사르밧 과부들, 이 많은 박순애와 같은 안타까운 처지에 있던 많은 사람들 힘을 잃지 않게 힘을 주시옵소서. 코로나까지 겹쳐서 먹고 살 길이 어려워진 사람들 주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며 주여 그 믿음이 더 굳건하고 더 단단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WCC가 대세라면서 이 대세를 왜 거부하느냐고. 아버지, 대세에 따라가려면 예수 안 믿으면 간단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는 대세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으로만 따라갑니다. 주여,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하여도 아버지,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